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comfort.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슬프고 어렵고 고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근심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심려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면류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또 희락의 노래로 바꾸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광의 나무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시냇가 옆에 심은 그런 아름다운 나무처럼 의의 나무로 키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모든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다시 말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런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들을 위로하시려 오셨다.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Comforter.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는 영어로 Comforter. 위로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약속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처럼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대동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으며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동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일 하시고 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연장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을 계속적으로 연장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도 항상 성령이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도 아까 이사야 61장에 읽었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시는 일도 컴포터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죠?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로한다는 얘기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위로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면 그처럼 슬프고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옥불에 타서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죽기 위해서 창조받은 것입니다. 멸망당하기 위해 창조받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혼이 죽어버리는 기가 막힌 운명으로 창조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과 시련을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험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셔서 하늘로 다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이르러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거룩한 입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받은 자가 영혼이 멸망당하기 위해서 창조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멸망받을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죠. 목사 그런 얘기를 하면 실컷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범죄하면서 떠들다가 목청이 터지고 자기 위장이 터져서 죽는 게 낫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주님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을 더 드려야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자입니다.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에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다른 감동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어둠된 마음 가운데 혼돈될 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보혜사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또 그 역사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여기 이제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이제 행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라고 이해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신다, 심판하시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convicts us,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내 주셔서 회개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가? 이런 것이 내가 몰랐는데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이기심과 숨어있는 내 자만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높은 의의 품성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의 역할이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죄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다.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러면 정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로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죄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받는 것은 condemn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을 때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그 빛을 보고도 거절하면 그 거절하는 반응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보았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계속 악을 택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반응하는 태도가 벌써 정죄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세상 끝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라?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실 것이다. 이거는 책망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바꾸면 훨씬 좋겠어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마음과 양심을 깨닫게 부각시키고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그 일을 합니까?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성령의 역할을 하시네. 그러면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spiritual,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고. 자,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기는 이 세 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어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우리에게 의의 표준을 알려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돌비를 바라볼 때, 십계명을 볼 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습니까? 깨닫는 자는 적습니다. 거의 다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의미에서 이 주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 세상에 베풀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명을 바라볼 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감동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의 표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섬기고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의 태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살아야 할 우리의 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서로 다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만드신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어떻게 베풀어졌냐면 죄에 팔려 있는, 죄의 습관으로 꼴지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현존하는 그들의 죄악 습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계명을 주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거죠. 탐내지 말라.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죄의 습관이 전혀 소개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 동산 안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원칙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범하여 반역한 인류들이 온갖 죄의 습관들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죄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법을 설명하시자니 그렇게 간단하고 사람 죽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표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킬 때 빨간불에는 스탑, 노란불에는 미리부터 조심, 파란불에 지나가고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통법규의 기본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을 지키면서 그 이상으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의 설정이고 그 이상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아느냐 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보혜사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3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의 그 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명을 보면 우리 속에는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뭐가 드러납니까?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케 되고 또한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러나 계명을 싫어하고 율법을 싫어하고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싫어하게 되고 율법주의라고 사람들이 말을 붙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데 내가 꿀송이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금과 은보다 주의 계명을 더 귀히 여기나이다 라는 다윗의 시편 119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올바로 주의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제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동시에 의도 보여주십니다. 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합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쉐키나 빛을 우리에게 번쩍번쩍 빛나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구원받아 갔을 때의 경험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성품을 보니까 아, 하나님 속에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 속에는 완전한 사랑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상적인 문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좀 여기에 좀 다른 말 같지만은 조금 한마디 섞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안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경험이 다릅니다. 또 어떤 때는 표현하는 감정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또 이야기할 때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필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듣는 그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의 오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그 뒤에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우리가 감안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럴 수 있어 해버리면 그거는 내 마음이 좁은 것이지 그 사람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을 표현할 줄 몰라요.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남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한마디 해놓고 남이 다 이해한 줄 알아요. 천만에 말씀이요. 우리의 말을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교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하는 것을 원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그렇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골든 룰이죠. 그게 황금 룰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프랙티스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제가 사랑이 뜨끈뜨끈한 그런 옥동자로 제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 이면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내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기 전까지 지금 내가 들은 이 말 한마디 두마디 가지고 내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오해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씩씩할 것이 아니라 막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둘 다 얘기를 다 들어봐도 끝나잖아요. 실제로 그 상황을 접해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 사람을 제 마음 가운데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감안해 주자. 그 사람의 베스트 인트레스트가 뭔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 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이렇게 이해해 주면 저 사람이 제일 기뻐하겠지, 그것이 무엇일까? 난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을 봐주면 좋겠다. 원수라도. 그런 마음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겁니다. 성령께서 제가 율법을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그것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제가 그것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의 삶, 또 몇 가지 실수, 그때 쓰러진 것, 그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못 들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왜 참으세요?
우리를 아세요. 감안해 주세요. 아, 너 이래서 그랬지. 너 어제 그 아픈 경험을 하더니 오늘 또 이상한 소리가 네 입에서 튀어나오는구나. 너 정말 you didn't really mean it, did you? 너 진짜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계명을 이해하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면 나도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참 제가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을 것이나 그러나 그 원칙만은 제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이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작아집니까? 여러분 자신이 참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작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러십니까? 전 두 가지 예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플로리다 살 때 그 배를 타고 한번 좀 깊이 나간 적이 있는데 한번 나가 보니까 정말 망망대해 수평선만 보이고 육지가 안 보이는 그런 곳에 나갔어요. 나가서 둘러보니까 사면이 바다고 정말 창창대해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에 낙엽처럼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 안에 제가 서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참 작구나. 내가 어쩌면 이렇게 작을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내가 빠져서 익사하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 소용도 없어질 그런 존재구나. 큰 것 앞에 설 때 저의 작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을 제가 방문할 때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많은 산맥들의 연결된 것을 볼 때 얼마나 산이 커요. 끝이 없어요. 산맥이 끝이 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팔라치안 산맥의 끝까지 올라가요. 몇 줄을 지나서 올라가요. 그 큰 산맥들의 줄거리를 보면서 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산 속에서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같은 내 자신을 볼 때 참 작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앉으면 남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앞에 설 때 우린 절대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오해하거나 억울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처럼 높일 수도 없고 또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중심으로 생애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알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알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편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는데 이 엄청난 이 하늘과 우주 속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나는 먼지 한 조각 같은 정말 작은 자인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권고하시고 위로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위로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앞에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우리의 생애에서 매일 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사랑할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뒤에 있는 모든 배경들을 감안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기 시편 84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주님은 큰 햇빛이에요. 다음이 없는 능력과 빛과 열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햇빛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36장 6절입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 넓은 그 큰 그 긴 산맥과 같아요. 끝이 없어요. 주님의 판단하심은 다음이 없어요. 큰 바다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고 살겠습니까? 예? 이런 앞에서 우리가 적어지죠. 또 시편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그러면 성도들의 빛으로 온 땅이 마지막에 환해진다.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보혜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아는 우리의 이해의 깊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큰 은혜가 끼쳐 있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세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게 될 때 사람들은 드디어 계명의 중요성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의 표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 한마디 뒤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은 깊은 것입니다. 넓은 것입니다. 우리가 꼬장꼬장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인 것을,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인 것을, 어떤 주께서 지정하신 날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뒤에 영원한 복음의 경험이 뒷받침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의 조목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가 다 모아놓고 우리가 1시간, 2시간, 10시간씩 강의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세상에 현시할 수 있는,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계기를 허락하시고 그런 무대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가 깨달은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 기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으시되 그 증인이 해야 될 일이 나타내주고 계시되고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설치시켜 주신 다음에 그 위에 배우들을 갖다가 얹어놓는 것입니다. 무대가 준비되지 않는데 배우가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에 스크립트가 없는데 읽어야 할 대사가 없는데 배우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얼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배우들은 준비된 각본을 연기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까 읽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오셔서 누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영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Behold, 보라, 보라. 예. 자,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시죠. 계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항상 해 오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위로하세요. 의를 보게 하신 다음에 위로하세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위로하세요. 내가 저 큰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이제는 또한 이 의에 대해서 표준을 눈에 볼 수도 없고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 없을 때 그 똑같은 보혜사의 방시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를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의로운 마음과 그한 정신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이요? Yes.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풀어주십시오. 이 예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평조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주 앞에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있는 그것이 꼭 가까운 장래에 그 멀리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가까운 장래에 누굴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음성이 들려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어떤 땐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모든 그 뒷배경들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점점 더 이해해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확실한 것이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근데 우주의 비밀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 계시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그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분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다, 병이 났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만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해야 할 텐데 목이 꽉 잠겼습니다. 이거 빨리 낫게 해주셔야지. 주님, 이거 하나 낫게 못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손을 뻗쳐서 제 목에 손을 한번 대셔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번쩍해서 제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많은 경우에 이해한 것은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제 목의 아픔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취급을 해야 내가 지금 이 목을 잘 써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력이 없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슨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난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시여,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뚝딱뚝딱해서 새 심장을 좀 주십시오. 전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요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저는 이런 도움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몇십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저게 깨닫게 하셔서 어떤 때는 무엇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그런 어려운 지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 여기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습니다. 이 암 좀 떼내가 주십시오. 그래서 즉각 우리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 지금 하늘 갈랍니다. 그 하늘 올라가 버리면 승진해 버리지. 뭐래 이 땅에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려거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고 있고 마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풀무불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아니하는 경험과 간증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할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에 살고 있지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한 면을 살펴봐야 할 텐데, 율법은, 계명은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준 것이니라. 잠깐 저 성경 몇 줄 읽읍시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율법은 어떻게 베풀었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 여러분 그들이 마시는 물도 필요하고 목욕할 물도 필요하고 빨래할 물도 필요하고 물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물을 공급합니까? 그런 기가 막힌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어져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모세처럼 참 그 어려운 근심 걱정과 시련이 많은 그러한 주의 종이 또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신발을 신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에 입을 옷과 낮에 입을 옷이 다릅니다. 그들이 잘 때 무엇을 베고자 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그들이 경험하며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축복이 흘러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한 국민학적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이 먹는 식탁의 음식이 그거 여러분이 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서 입는 옷, 신발, 자동차, 거기에 넣는 기름, 가솔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수고로 다 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만 생각해요.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기적을 눈을 떠서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는지 그걸 눈을 떠서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는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잘났어요. 네, 다 잘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문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환난 통과할 때 주님께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내가 한 것 같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아는 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앞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활을 이렇게 살 때 내가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홍해를 가를 때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치란 말이에요.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께서 서 계시니까 그 반석을 치라. 나를 때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은 그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히 데려가시려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갈바리에 서 있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단번에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구속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서 있을 때 그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이 활활 나오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마시고 또한 물통에 붓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그 생명수를 내주신 반석을 잊었습니다. 그 생수를 내게 하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꼭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본 다음에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가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 반석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령이 흘러나와요. 예? 근데 이것을 보세요. 시인의 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마른 경험에서 그들이 헐떡거릴 때 생수를 반석에서 주시는 경험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을 거듭난 자들은 보고 깨닫고 그 귀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었죠. 곧 큰 날에, 이것은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제7일 안식일과 겹칠 때 그 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못한 거로 이 십자가의 경험이죠.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속에서 무엇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 자, 근데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쏟아져 흘러나오는 성령을 상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혜사 성령을 알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는 적어도 50만 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적어도 고장난 내 차를 새 차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실제적인 경험들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큰 빛이 비출 때, 그때를 늦음이 성령의 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때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한번만 깨닫고 그들이 거절하든지 받든지 둘 중에 결정이 나고 운명들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매일의 생애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진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생활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또 성품 변화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제 설교가 또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가나 중국을 가나 다른 나라를 가나 미국을 가나 남미를 가나 제가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거나 친절하거나 사랑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포함되죠. 물론. 그러나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그게 성품입니다. 그거 안 되면 그런 면에서는 짧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입을 다물 가만히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온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씨로 하나님을 닮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차라리 잠잠하고 있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인도하시고 죄를 없애주십니다. 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Convicts the righteousness.
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날도 우리 속에 항상 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저도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위로 받아야 할 면들을 한번 적어서 읽어볼까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 받아야 할 점들이 많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해결책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필요가 많죠. 위로하실 것이 많이 있죠. 위로 받으실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감화스러운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 2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려워 죽겠다고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나를 위한 일들이 나를 위한 최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지만 그것이 제게 최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건을 보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 최선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사는 생활에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목사님 내 입장에서 어떻게 만족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거기 처해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놈의 성질머리, 그 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실수, 우리가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전부 감안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고 나의 최선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받아들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목이 말라 유당 생활에서 힘들어도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일 수 있고 박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립학교를 못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지만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얄 수 있지만 상관이 없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생명수술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교당에 죽어서 총살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얼굴에 천사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넣어주셔서 매일매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드디어 찬송할 때 우리 찬송이 정말 순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해도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무릎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